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죄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죄를 의식하고 우리의 삶에 늘 근처에 놓여 있는 죄를 멀리하면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죄는 거짓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이미 사실 뱀도 답을 알고 있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악의가 가득한 질문입니다. 바로 거짓을 꾀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와는 근데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녀의 마음에 이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와는 뭔가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지금 왜곡해서 알고 있어. 틈을 발견한 거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뱀이 4절에서 공격합니다.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을 선포하죠. 이 거짓의 이유가 중요한데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사람이 두려워서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죄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거짓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 거짓 말, 거짓 행동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침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합니다.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바로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참 행운입니다. 죄가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꽤 많은 허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도 만나고 어려움들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나님이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거짓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말들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 그 바보 같은 행위라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버리고 너가 직접 너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주관하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의 주관자냐고, 무슨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죄가 사용하는 그 거짓말들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사람의 결과물은 결국 벗은 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결국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 뿐입니다.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벗은 줄 알고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깊은 신뢰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서도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로 이들은 이제 수치심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다 깨어져서 허무한 인생, 외로운 인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부끄러움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삶은 하나님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부끄러운 것인데 세상은 자꾸 다른 그 핑곗거리를 만들어요. 너 부끄러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너 그거 없어서 그래. 너 그게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라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옷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그런데 자꾸 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옷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너가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부끄러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치심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벗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담대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수치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수치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부끄러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거짓으로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할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 관계가 파괴됩니다. 분명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아끼지 않았던 아담이 오늘은 하와를 탓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12절에서 열매를 먹은 이유를 여인에게 돌리며 그는 탓하고 있죠. 이게 아담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습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행위,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죄가 만들어낸 부끄러운 모습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누가 하느냐면요, 아브라함도 하고 야곱도 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처럼 아내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죄로 인해 그 신의와 용기를 저버린 한 남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마땅히 부부관계를 또 가정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드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냥 인간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바로 가정이에요. 곧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피는 것, 가정을 성경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의 세력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보다도요, 가정을 가장 먼저 노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하고 하와가 하나님보다도 더 아담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수치스럽지 않았던 때에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 가정이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거짓으로 들어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가정을 휘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치심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 빼앗겨버린 비참한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은 존재였으나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나무잎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전까지 아담은 나무잎으로 가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깊이 나오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되게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쓰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에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모든 것을 빼앗긴 존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하고 수치심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하고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면서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꿈꾸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파괴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들을 다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들의 권세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친구들과 이웃들 간의 관계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죄악들이 우리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미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접붙임 바 되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먼저 깨끗함 받았으니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